자,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한때는 동지였는데 어느새 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광경들을 너무 많이 보게 됩니다. 육사 11기 동기생으로 친구였던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키면서 정권을 잡을 때는 정말 둘도 없는 친구였고 동지였습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먼저 대통령을 하고 임기가 끝나고 그 다음 노태우 대통령이 되었을 때 오공청산이라는 막대한 문제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래서 오공화국을 청산해야 한다. 민의가 들끓었습니다. 어찌할 수 없이 오공을 청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과정 속에 전두환 대통령은 굉장히 탄압을 받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전두환 대통령이 경로를 했든지, 야, 노태우 차라리 암살단을 보내서 나를 죽여라! 라고 경로를 할 만큼 한때 그렇게 동지요 친구였던 사람이 원수가 되었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은 어땠습니까? 한때 민주화를 위해서 몸을 바친 그들. 그러나 1990년도가 지나가면서 그들은 적대 관계가 됩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한동훈을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동생이다. 그런데 그 밀월의 관계가 갈등을 지나서 이제 결별을 지나서 원수가 된 듯한 모습을 우리 모두는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미국의 대선,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서로 죽고 못 살았던 트럼프와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얼마나 밀월이었습니까? 그런데 완전히 그들의 관계도 파탄이 났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를 향해서 감세 아니 낭비로 가득 찬 혐오스러운 것이다 연일 맹비난하고, 트럼프는 머스크 저거는 미쳤다 그렇게 말을 하고, 머스크는 거기에다가 트럼프를 탄핵해야 한다 그런 유튜브가 뜰 때마다 좋아요를 누르고, 자, 이렇게 두 사람이 싸우는 사이에 테슬라 주식은 바닥을 치고 거기 개미 투자자들은 마음이 아주 수덩이가 되어가는, 이렇게 한때는 동지였는데 이제는 적이 되어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이런 광경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인생은 인간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생활 속에서도 대부분은 처음에는 좋아요. 장점만 보여요. 그래서 밀월의 관계를 지나요. 그러나 조금만 지나면 다 보여요. 그의 허물이 보이고 그의 단점이 보여요. 이제 그의 단점을 직면하면서 마음속에서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었나 하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남녀 관계에 있어서도 교우 관계에 있어서도 처음에는 기대하죠. 사랑하죠.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면서 관계가 허니문의 관계. 이런 허니문의 관계가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밀월의 관계, 허니문의 관계는 그리 오래가지 않습니다. 감정적인 충돌이 생기고 오해가 생기고 신뢰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두 번째 단계, 갈등의 단계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관계에서 부부관계도 갈등하고 친구관계도 갈등하고 교우관계도 갈등하고 직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갈등의 감정의 골 때문에 소통이 단절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 이 갈등의 단계를 잘 지나서 그래서 회복이 되면 더 좋은 회복의 단계로 가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용서하고 이해하고 서로 중보하고 그러면서 더 성숙한 단계로 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갈등의 관계를 잘못 지나면 단절의 단계, 결별의 단계,
그래서 부부관계는 이제 결별해서 이혼을 하게 되고, 교회에서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직장에서는 도저히 이 직장은 안 되겠다, 직장을 옮기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인간관계는 이런 밀월과 갈등과, 그리고 거기서 회복이 되든지 아니면 완전히 결별되든지, 이렇게 이런 일련의 사이클 속에 돌아갑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마음을 열고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 주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본문은요, 바울과 바나바. 자, 사도행전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전반부는 베드로가 사도행전을 거의 이끌어 갑니다. 자, 그러나 이제 후반부로 가면 바울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그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자,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면에 딱 등장하고, 그리고 1차 선교여행을 쭉 다녀옵니다. 1차 선교여행을 다녀오고, 자, 그리고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서 우리가 1차 선교를 했더니 이런 어마어마한 일이 있었다라고 사도들에게 보고를 하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은 예루살렘 종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1차 선교 여행을 보고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들이 의논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자 하면서 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는 가운데 1차 선교 여행을 함께 떠났던 바나바와 바울이 대충돌이 일어납니다. 아니, 지금 어마어마한 세상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선교를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거기서 두 사람이 굉장히 큰 충돌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십시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 자, 1차 선교 여행 때의 일입니다. 1차 선교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 밤빌리아라는 큰 지명이 있고 그 안에 버가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 자, 이 요한이 누구냐? 요한은 요한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아니고 이 요한은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입니다. 자, 그래서 이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 당시는 로마가 정복하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이름인 마가라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그래서 일명 마가 요한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요한이 버가에서 어땠느냐?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차 선교여행이 힘들었든지 아니면 당시에 굉장히 질병이 창궐했기 때문에 그것이 무서웠든지 어떤 이유인지는 학자들마다 분분합니다. 어쨌든 1차 선교여행에서 탈락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바울은 마가 요한을 2차 선교여행에 데려갈 수 없다. 바나바는 아니다. 그래도 데려가자. 그렇게 했는데 바울이 이것을 거절을 하면서 오늘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5장 36절. 며칠 후에 1차 선교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1차 선교여행을 보고를 하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합니다. 뭐라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성 1차 선교여행을 갔던 그 지역으로 다시 가서 2차 선교여행은 1차 선교여행 했던 그곳을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그들이 지금 복음 안에서 잘 성숙하고 있나?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37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 자, 마가라 하는 요한. 마가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 요한이라는 이름은 히브리식 이름. 같은 사람입니다.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이렇게 하니 자, 38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 밤빌리아라는 곳 버가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사역을 하러 가지 아니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저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서 피차 갈라섰다, 이 말이에요. 듣고 계시죠? 할렐루야. 결국 이 두 사람은 선교 문제 때문에 갈등을 일으켰고 다투어서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아니다, 데리고 갈 수 없다, 중간에 탈락한 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래서 심히 다투고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1차 선교 여행 지역을 다시 돌아갔고, 바나바는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구프로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면 시시한 일이에요. 조금만 이해하면 이해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고 두 사람은 결별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귀를 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밀월과 갈등, 밀월과 갈등, 그리고 회복. 그리고 회복. 자, 이것이 오늘의 설교 제목입니다. 밀월과 갈등. 그러면 갈등 속에서 완전히 결별로 갈 것이냐, 아니면 회복으로 갈 것이냐.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 갈등의 원인이 뭐냐는 거예요. 왜 이들이 갈등했느냐 이 말이에요. 갈등의 원인은 그 속에 있는 자존심, 또 다른 말로 자기 우상화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사람들과 갈등하느냐 하면 이 속에 있는 자존심 때문입니다. 자, 여기서 물어봅니다. 마가를 데리고 가자 한 바나바가 옳습니까? 아니면 1차 선교 여행에서 탈락한 마가는 데려갈 수 없다라고 말한 바울이 옳은 것입니까? 자, 이 문제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향의 문제입니다. 이 일을 중심으로 일을 성취해야 되는 일 중심의 사람인 바울, 그러나 그 중에서도 사람을 중시 여겼던 바나바, 그들의 성향의 문제지 이것이 옳고 이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 내면 속에 성향이 무엇과 맞닿아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속에 성향이 뭐와 맞닿아 있느냐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성향은 내 자존심과 맞닿아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내 자존심과 맞닿아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존심은 결국은 뭐냐면 자기 우상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심을 조금만 내려놓아 버리면 다른 사람의 의견을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나와 맞지 않다고 배척하는 것은 내 주장이 옳다 하는 자기 자존심의 우상화다 이 말이에요. 자, 1차 선교 여행 때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가다가 루스드라에 갔어요. 루스드라에 갔더니 1차 선교 여행 때 이야기입니다. 루스드라에 갔더니 발을 쓰지 못하여 평생을 안전뱅이로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가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더니 그렇게 평생을 발을 쓰지 못했던 그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 성의 사람들이 우와,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하면서 소를 몰고 꽃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우상시하면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 발을 쓰지 못하니까 앉아 있었어요. 일명 앉은뱅이였어요. 자,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바울이 말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것을 그들이 듣고 있습니다. 바울이 주목하여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 여기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라는 것은 천국 갈 믿음이 아닙니다. 여기서 병을 나을 만한 믿음, 그 말을 말합니다.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네 발로 바로 일어서라, 바울이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누가 오니야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그렇죠? 바나바는 아주 잘생겼으니까 아주 제우스 신과 같다. 바울은 그 중에서 말을 잘한,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지 설교는 누가 했느냐? 바울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래서 시외 저 성 밖에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누구를? 바울과 바나바에게 제사, 여러분 부모님께 드리는 제사가 아니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말하는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에게 신처럼 떠받들렸고 화환과 소를 가지고 와서 번제를 잡든지 해서 그렇게 신격화하려고 했다 이 말이에요. 1차 선교여행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14절 보십시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막 그들에게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예배를 막 드리려고 신격화하려고 하니까 두 사도가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어찌하여 우리에게 예배를 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당신이 육체를 입고 있는 것과 같이 나도 똑같이 육체를 입은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 다른 우상 숭배, 사람을 숭배하는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고자 하는 일은 오직 천지와 바다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지,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인간이 만든 우상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께서 제일 미워하는 것이 뭐냐? 우상 숭배입니다. 우상 숭배보다가 더 무서운 죄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상 숭배를 아주 철저하게 금지를 시켰습니다. 인간은 참되신 하나님을 상실한 그 마음속에 계속해서 우상을 숭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떠냐 하면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 항상 방황하는 역사였습니다. 지금 이 루스드라 사람들이 병을 고친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착각해서 그렇게 지금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가운데, 그런데 바울이 어땠습니까? 아니다!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는 성정을 같이 한 사람이다. 우리에게 숭배할 것이 아니다. 정말 우리가 예배를 해야 될 사람은, 해야 될 분은 천지와 바다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가 이것 때문에 지금 당신들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하면서 자기들의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그 우상 숭배의 유혹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이렇게 어마어마한 우상 숭배의 유혹을 물리쳤던 그들이 지금 두 사람 사이에 우리가 선교를 가기 위해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아주 시시하고 시답잖은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자존심 하나 꺾지 못하고 둘이가 갈랐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듣고 계시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들 가운데 잘 들으십시오.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절간에 가서 절하겠어요? 우리들 가운데 누가 저 천하 대장군에게 가서 절하겠어요? 바울처럼 자기를 신격화하려 이 유혹을 우리는 얼마든지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 속에 있는 자존심이에요. 내 속에 있는 이 자존심, 이것 때문에 모든 갈등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자기들을 신격화하려는 그것을 그렇게 단호하게 물리쳤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시답잖은 그 문제를 가지고 이 속에 있는 자기를 꺾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둘이가 갈랐었다 이 말이에요. 문제는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아멘 합시다. 보이는 우상이 아니에요. 뭐가 우상이냐? 내 자존심이 우상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골로새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이 뭐냐? 우상 숭배다. 탐심이 뭐죠? 지나치게 갈망하는 것이 탐심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보다 더 갈망하는 것은 명백한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에요. 눈으로 보이는 부처 불상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여러분이 낮으로 밤으로 돈이 우상이에요. 낮으로 밤으로, 우리 청년들이 말이죠, 연애를 합니다. 낮으로 밤으로 그녀가 생각나요. 그녀가 우상이에요. 낮으로 밤으로 명예, 낮으로 밤으로 쾌락, 그게 우상이에요. 여러분의 손아귀에 들어있는 핸드폰이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가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상입니다. 아멘. 때로는 여러분, 부모 되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우상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눈으로 보이는 우상에 우리는 내가 절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우상에서 자유하다, 천만입니다. 내 속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이라는 사실. 그래서 우상, 자기를 숭배하고 싶은 자존심의 우상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 그 결론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1절 볼까요? 사도행전 12장에는요,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고 후반부에 가면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는데, 사도행전 12장 21절에 보면 헤롯이 나를 택했어요. 그래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들에게 헤롯이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짖습니다. 뭐라고? 이것은 신의 소리다. 저 헤롯이 하는 말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신의 소리다 하거늘, 지금 헤롯이 왕복을 입고 거대한 행렬 앞에서 그 큰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니 백성들이 그 소리를 듣고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때 헤롯이 순간적으로 자기를 신으로 인정하고 싶은 그런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무슨 말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데 그 순간 자기의 연설 앞에 매료된 백성들을 보면서 그 백성들의 소리가 뭐예요? 이것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것은 신의 소리다. 그 소리에 움찔하면서 자기 우상화, 그렇게 되었을 때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가 곧 치니까 벌레에게 먹혀서 죽으니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자기 숭배하는 자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하게 목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왜 오늘날 또 자기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자기 우상 숭배하는 자를 지금처럼 이 헤롯처럼 한번 하나님이 따끔하게 해주시면 좋을 텐데 왜 지금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가요? 벌레가 먹어서, 충이 먹어서, 그래서 딱 죽어버리면 말이죠, 다 이렇게 말이죠, 경각심을 가질 텐데 요즘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초대교회가 형성될 그 과정 속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요, 여러분들이 자존심 때문에, 잘 들어주시겠어요? 자존심 때문에 여러분들이 뭔가 관계가 갈등이 오고 자존심 때문에 어려움이 올 때 그것이 결국은 이 자존심이라는 우상을 극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 그 옛날처럼 벌레가 먹어서 죽는 일은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서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강대상과 막히게 돼 있고 강대상에서 들려오는 메시지가 더 이상 은혜롭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은혜의 생활을 할 수 없으니 심판은 그것이 심판입니다. 벌레 먹혀서 죽는 것만이 심판이 아니에요. 내 영혼이 더 이상 은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이 이미 하나님의 심판 속에 들어갔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자이실 뿐만 아니라 이 전 세계를 움직이고 계시는 섭리자이시고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는 심판자이십니다. 우리 모두 정말 허무한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내 인생의 주인을 바꾸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내 속에 내 자존심이 주인이 아니라 내 속에 온전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시도 나는 우상 숭배와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는 순간에 이미 내 자아가 이 속에서 시퍼렇게 살아있으니, 살아있는 자존심, 살아있는 자아가 하나님이 그토록 미워하는 우상 숭배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당당했던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여행을 그렇게 대대적으로 성공했고 루스드라에서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그들이 와서 막 우상 숭배하듯이 자기들에게 예배하고자 했던 그 유혹을 다 물리쳤던 그들이 그 사소한 문제,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 자존심 하나 내려놓지 못하고 둘이가 갈라서서 이렇게 갈등하고 했으니 오늘 이것이 바울과 바나바만의 이야기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갈등을 피하는 방법은 내 고집, 내 자아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같지 못하지? 왜 나처럼 못하느냐? 이거 내 자아예요. 이거를 내려놓아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대를 볼 때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냥 꽃처럼 보면 돼. 꽃 한 봐봐요. 자기 필 때 피고 자기 지고 싶을 때 지지. 야, 꽃 피어라, 꽃 피어라, 꽃이 져라. 우리는 소리치지 않아도 꽃은 피고 때가 되면 꽃은 집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상대를 볼 때 꽃처럼 보면 돼. 비가 옵니까? 우산 쓰고 가서 꽃 구경 가고, 꽃이 피면 꽃 구경 가고, 꽃이 지면 안 가면 되고, 날씨가 추우면 옷 하나 더 입고 가면 되고, 날씨가 더우면 옷 하나 벗고 가면 되고,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그냥 꽃처럼 왜 이렇게 못하느냐고, 왜 나에게 못 맞추느냐고 그렇게 떼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바라봐주고 내 자신을 내려놓고,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우상화를 극복하는 방법입니다. 아멘. 모든 갈등의 원인은 내 속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아직도 있다는 것은 내 자아가 죽지 않았다는 것이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모든 갈등에서 자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밀월과 갈등, 그리고 회복, 두 번째입니다. 아무리 갈등하더라도 하나님의 일에 지장을 주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합시다. 아멘. 갈등하는 문제 때문에 다 집어 던져버리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39절,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었어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어요.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납니다. 그들은 같은 장소로 같이 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1차 선교여행을 통해 1차 선교여행 때 세웠던 그런 교회들을 둘러보기 위해서 떠났고, 바나바는 구브로 쪽으로 떠납니다. 자, 그들은 서로 헤어져서 사역했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냐? 41절 보십시오.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어떤 일이 생겼느냐? 교회들은 견고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멘. 갈등은 있었지만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멘. 갈등은 했지만 교회는 든든하게 섰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감정을 넘어서 신앙의 의지와 결단에 따라서 우리는 교회를 어렵게 하는 일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누구와 다투고 나면 당신 같은 인간 내가 상종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사람 이야기만 나오면 막 비판합니다. 응? 막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시간 지나면 이제 당신 같은 사람은 상종하지 않겠다 하면서 만나기를 피해버립니다. 그런데 바나바와 바울을 보면 두 사람이 싸웠어요. 다퉜어요. 그리고 갈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계속해서 바나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동역자 바나바. 나의 동역자 바나바. 그러니까 성향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력자다. 라고 언제나 그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교훈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아주 나쁜 논리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흑백 논리예요. 나와 맞지 아니하면 다 적이에요. 나와 맞지 않는 것은 다를 뿐이지 틀린 게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나와 맞지 않으면 다 적으로 취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관계에 그토록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의견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한 동역자였고 항상 해서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이 바나바를 비방하거나 흠담하거나 하는 일 없었고, 바나바 역시 어디를 가더라도 바울에 대해서 흠담하거나 비난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개인적인 감정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는 일은 결코 없어야 합니다. 한국의 속담 가운데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 3칸을 태워버린다. 하찮은 그 빈대, 아이고 빈대가 나를 무네, 그래서 내가 저 빈대를 잡아야지 하면서 불을 놓았는데 초가 3칸을 그냥 불을 질러버리는 거죠. 어리석게도 이 사소한 감정 하나 때문에 교회를 결정적인 위기로 몰아넣는 일, 바로 이것은 내 자존심이 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바울과 바울은 어디를 가더라도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갈등의 원인은 여러분 속에 있는 자존심, 그것이 우상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상대를 볼 때 꽃을 보듯이 해라. 꽃을 보듯이 해라. 아멘. 꽃을 보듯이 해라. 남편이 아내를 볼 때도 봐봐요. 지 하고 싶을 때 다 합니다. 화장하고 싶을 때. 여러분, 꽃 중에 최고의 꽃이 인꽃이라 그러대요. 인꽃. 피고 싶을 때 피고, 지고 싶을 때 펴라 펴라 해서 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꽃 보듯이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갈등이 있더라도 절대로 우리는 교회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조그만 감정 다쳐버리면 직분이고 뭐고 다 던져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데? 화해를 해야 합니다. 화해를 이루어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 이 두 사람이 만나서 화해했다는 구절은 없어요. 어디를 봐도 없어요. 성경이 그것을 스킵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체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이 화해했다는 정황이 너무 분명해요. 자, 빌레몬서 1장 24절에 보면 그렇게 마가를 데려가기를 싫어했던 바울이 이렇게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를 향해서 나의 동역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듣고 계시죠? 자, 디모데후서 4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서신을 쓴 것 중에서 최후에 쓴 서신서입니다. 이 최후에 로마의 감옥에 있으면서 썼던 편지가 디모데후서입니다. 이 디모데후서에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디모데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울은 단두대에 이슬로 사라지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의 석양에 한때는 그 마가 요한 때문에 갈등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서 사역을 했지만, 인생의 황혼에 바울은 죽음을 바로 목전에 두고 마가가 보고 싶다.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할렐루야. 이렇게 그들은 모든 정황으로 봤을 때 이렇게 화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의 이 본문은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이 납니다. 인생의 황혼에 그들은 다시 만나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았습니다. 저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보면요, 일가 친척들 가운데도 너무너무 정말 친했던 일가 친척들이 어느 한순간에 가난했던 시절에는 그렇게 의리 있었고, 순정의 친구들도 돈을 계산하기 시작하면서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 있고, 일가 친척들도 원수가 되어 있는 경우들을, 여러 사례들을 제가 목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산다 칩시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내 속에 주인으로 모셨다는 그리스도인조차도 세상 사람들보다가 더 못하게 가시돋친 언어로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들에게도 허다히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가도 더 우선하는 게 형제들과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형제들과 화목하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분노와 미움을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서 무슨 예배가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아멘. 듣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화목해야 됩니다. 아멘. 화해해야 합니다. 뭐를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 화해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데요? 상대를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시고 꽃처럼 바라보시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을 한번 보세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나의 잘못, 나의 실수, 나의 허물, 그 모든 것을 온몸으로 감당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사랑과 용서를 선포했습니다. 이분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우리가 이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라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불편한 사람 다 끌어안고 용서하시고 풀으셔야 합니다. 아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금식한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밤을 새워 철회한다고 감동받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바친다 감동받지 않고 오히려 미친놈 취급합니다. 그들이 감동받는 것은 정말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끌어안고 용서하고 사랑할 때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네 이렇게 감동받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저는 어제 이 책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제가 설교 중에서도 이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파인애플 이야기입니다. 자,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원주민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예수를 믿은 지 20년이 지났고 원주민 지역에 사역을 하기 위해서 떠났던 가족과 함께 떠났던 선교사, 그의 아내는 의사였습니다. 자, 원주민들이 사는 동네에 갔더니 자기가 살던 동네에서 그렇게 자유롭게 먹었던 파인애플이 너무너무 먹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웃 선교지에서 파인애플 나무를 100그루를 사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를 그 원주민들에게 값을 다 지불하고 일에 대한 삭스를 다 지불하고 파인애플 나무를 심었습니다. 파인애플은 3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답니다. 3년이 지날 동안에 꾹 참으면서 빨리 3년이 지나라. 그래야 나도 파인애플을 먹지. 드디어 3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파인애플 나무에 파인애플을 딸까 싶어서 가봤더니 이건 파인애플은 족족 누군가가 다 따가버렸습니다. 보니까 원주민들이 와서 다 따가버린 겁니다. 예. 그래서 원주민들을 불렀습니다. 왜 내가 심은 이 파인애플을 당신들이 따가느냐? 당신들이 계속 이 파인애플을 따가면 내 아내가 의사인데 병원 문을 닫아버리겠다. 그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제는 안 따가겠지. 병원 문을 닫는다고 경고를 했으니까. 그런데도 그 이튿날 또 따갑니다. 있기만 하면 따갑니다. 그래서 실제로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선교사가 그들을 진료하고 그들에게 선교해야 되는데 그놈의 파인애플 그거 뭐라고 그거 먹고 싶다고 아주 막 병원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그랬더니 폐렴에 걸린 아이들을 데리고 온 그 원주민들이 막 통사정을 합니다. 문 좀 열어주시오. 병원 문 열어주시오. 폐렴에 걸렸습니다. 약 좀 주시오. 생각해보라고. 파인애플 왜 파인애플을 따갔느냐고. 이제 안 따가겠어요. 안 따가겠어요. 알았지. 따가면 안 돼. 약속을 냈습니다.
그리고 병원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또 파인애플을 따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 파인애플을 누가 훔쳐가나 조사를 해봤더니 이 파인애플을 심은 그 사람이 따간 거예요. 그 사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삭스를 주고 파인애플을 심게 했지 않느냐고, 당신에게 삭스를 다 줬기 때문에 이 파인애플 나무는 내 것이라고.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교사님, 여기는 심은 자가 주인입니다. 이것이 정글의 법칙입니다. 아무리 삭스를 줬다고 말을 해도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은 그 파인애플을 계속 따가는 그 사람이 좋다 그러면 이 파인애플 밭의 절반을 잘라서 절반은 당신 거, 절반은 내 거, 당신 거는 당신 마음대로 먹어라, 대신에 내 거는 따먹지 마라,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또 내 밭에 와서 그 놈이 또 따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되겠다. 독일산 셰퍼드, 자기들은 개가 있어도 요 딸만한 개인데 셰퍼드, 큰 셰퍼드를 웅웅 짖는 셰퍼드를 딱 들여다 놓으니까 이제는 얼씬도 안 합니다. 얼씬도 안 하니까 선교사가 말을 할 사람도 없고 그 원주민의 언어를 가르쳐 줄 사람도 없고 혼자 그냥 가만,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선교하러 와서 그놈의 파인애플 하나 때문에. 그래서 개를 팔아버렸습니다. 그렇게 파인애플 때문에 진통을 겪다가 6년이 지납니다. 그리고 7년째가 되어서 안식년이 되어서 본국으로 귀국합니다. 귀국해서 어느 세미나에 참석합니다.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그 세미나 강사가 주인을 바꾸어라, 네 속의 주인을 바꾸어라, 네 속의 주인을 바꾸어라. 그랬구나. 내가 파인애플 그거 뭐라고, 내가 그 파인애플 하나 그 먹겠다고 그렇게 안달복달했다니, 주님, 파인애플 밭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안식년을 마치고 다시 원주민의 마을로 갔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원주민이 와서 파인애플을 다 훔쳐가는 겁니다. 선교사는 이렇게 투덜댔습니다. 하나님 또 별 수 없네. 하나님 앞에 다 드렸는데 하나님 또 별 수 없네.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부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전에는 막 불같이 화가 났는데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원주민들이 찾아왔습니다. 선교사님, 당신은 이제야 그리스도인이 되셨네요. 왜? 내 예수 믿은 지 벌써 20년이 됐는데 전에는 불같이 화를 내더니 이제는 화를 안 내시네요. 이제 보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되셨네요. 하나님 앞에 파인애플 밭을 다 올려드리니 화가 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왜 화를 안 냅니까? 파인애플 밭은 이제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파인애플이 없나 봐요. 하나님께 다 드렸습니다. 그때부터 이 사람들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교사님, 내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 가서 우리 아들이 병이 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서 가다 보니까 우리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진 것을 도둑질하다 보니까 물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물고기가 안 잡히고 다 이런 일이 있었네요. 이제 그 원주민의 마을에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파인애플을 원주민과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 마을에 평화가 왔습니다. 내가 바뀌니 이웃이 다 바뀌는데 내가 바뀌지 않고 네가 바뀌어라고, 당신이 바뀌어라고 아무리 소리쳐도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여러분 속에 주인을 바꾸셔야 됩니다. 나를 내려놓으시고 이웃을 볼 때는 그저 꽃 보듯이 하십시오. 갈등하다가도 여러분
결코 그 갈등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다시 끌어안고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서겠습니다.